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1993년도에 그 추운 지역으로 가셔서 지금 32년 차 사역하고 계신 우리 한성우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또 GMI 은혜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친히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후반 교회에 와서 강단에 쓰면은 주로 뭐를 하냐면, 혹시 뭐를 할지 생각되는 분 있어요? 간증들을 많이 해요. 간증. 근데 저는 간증을 또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선교사가 이제 후방이 와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을 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 보태게 돼요. 소위 뭐가 들어간다고? 뻥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안 하고 와 보라. 여러분이 직접 선교지에 와서 보고 여러분이 본 걸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얘기 가운데 선교지 얘기가 잠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아직 첫 달이 마무리가 안 된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길 원하는데, 시간은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현재와 과거와 미래.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그렇죠? 미래는 나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그 시간들은 나와 상관이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시간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있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 다 받기를 원합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게 쌍방통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도 좀 더 힘이 나서 또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벽에다 치는 소리 같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맥 빠지고 힘이 없어서 10개 전할 거 2개 전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반응을 좀 보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 하나님의 복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안 한 사람 회개하고 아멘하고 복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혹은 우리 자신도 돌이켜보면은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유행어처럼 그 뭐 있잖아요. 나 때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 때는이 뭡니까?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이란 거는 내가 이미 겪었던 어떤 삶의 한 부분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은혜교회는 이제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뚜레티아스가 있잖아요. 뚜레티아스를 하다가 보면 그거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 멤버 미팅도 하고 또 진행을 한 시간대도 매번 모여서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모임도 갖고 하는데, 매번 제가 이제 스피리추 리더로 20몇 년을 쭉 이렇게 섬기면서 봐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팀 멤버들 간에 불화가 없을 때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악의로 그런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인데, 부딪히는 것 중에 가장 큰 공통점을 찾아낸 게 하면 자기 경험이 이게 맞다. 또 이 사람은 자기가 겪은 이게 맞다. 그럼 서로 자기의 과거를 주장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불화 가운데 주장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매여서 내 거를 자꾸 주장하다가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부분도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도 받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가 불편해. 불화가 있어. 다툼도 일어나. 어쩔 때는 큰 소리도 일어나. 그럼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결국은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누굽니까? 나. 근데 뭐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내 과거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참 과거에 내가 아무리 화려했든 아니면 불행했든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늘 그것을 끄집어내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나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지, 이런 후회가 나만 생기나? 여러분은 안 생기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끄질고 가는 게 아니라 빨리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다윗도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그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살인,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이죠. 어쨌든 남의 아내를 취해서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끔찍한 죄입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에 그를 잘라내고 거기에 매이지를 않았어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큰 놀라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거룩함을 지키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는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아멘. 왜냐하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 과거를 끄집어내서 생각하다가 보면 후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자를 삼키려고 길을 씁니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게 결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그 생각 자체 때문에. 마귀는 어디서 역사를 하느냐? 우리 마음의 생각의 역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에 이처럼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매여서 이게 막 한탄하거나 아니면 억울해가지고 씩씩대거나 하여튼 뭐 이런 데 매여 있으면 결국은 거기서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우리가 늘 많이 듣던 얘기고 잘 아는 것 같고 한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삶에 얼마나 적용을 하고 나는 그럴 때 어떤 반응, 믿음의 반응이 나오느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은 주신 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금요일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이런 말씀이 뭐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반추해서 잘못된 거 더 빨리 잘라버리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 작심삼일이 돼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길 원하면,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첫 번째,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쏟아진 물을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시도를 해볼 텐데,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버린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대학 졸업식 때 학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학생들한테, 졸업식 학생들한테, 여러분 톱으로 나무를 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손들더래요. 여러분 다 한 번씩 켜봤죠? 켜보면 뭐가 나옵니까? 톱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톱밥을 켜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죠. 과거는 바로 이 톱밥 같은 거예요. 이미 잘려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데 그 톱밥을 다시 자르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아무 때나 하고 있어. 이해됩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과거에 묶여서 산다. 그러면 어떤 삶이다? 마치 다 이미 잘라진 톱밥을 다시 켜는 일과 같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런 삶 살지 말아야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현재의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악인이었는데 그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고 공의로 살면 과거의 그것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지금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네가 살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면 네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 법대로 따라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지금 네가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은혜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안 읽고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해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택할 때 저 자신을 돌이켜봐요. 여러분, 제가 직분이 뭡니까? 네, 선교사입니다. 목사고 선교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교지에 나가서 몇십 년 하고 거기는 진짜 추워요.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진짜 추워요. 여러분 혹시 이 비행기 타다가 밖에 온도 마이너스 50도 이런 거 보셨어요? 거기 그런 데예요. 그런 데서 정말 우리 집사람은 먼저 갔지만 거기 있을 때도 겨울만 되면 매번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 정도로 좀 존재 자체가 힘든 데였는데, 자, 제가 거기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것만 기억하고 지금 제가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잘한 것을 거기서부터 더 가열차게 더 잘하려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구원파 이런 게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나 한 번 구원받았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불로 심판할 때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은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 우리 다 심판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삶,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속하느냐 마귀의 편에 속하느냐. 여러분,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할까요?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합니다. 아멘. 근데 그 부활이 종류가 다르죠. 부활은 부활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토록 고통만 당하는.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 뭐가 없잖아요. 살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사는데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때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거냐, 어느 편에 속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 받았으면 뭐 이렇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는에 따라서 뭐가 또 다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집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 짓는 표현으로 보면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짐을 받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열천의 비유 있죠. 준비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내쳐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를 다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다 기다렸습니다. 다 기다렸는데 그들이 무엇을 준비를 안 해서 내치게 됩니까? 예? 기름. 예, 기름. 근데 그 기름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사역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또 다른 각도로 기름은 친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아주 친밀한 남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침소로 들어갈 때 준비하는 게 기름이에요. 자, 그러면 친밀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나올 수가 있죠. 교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생뚱맞은데 거기서 친밀감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보고 얼굴 한번 더 보니까 조금 더 친밀감이 생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자꾸 만나고 교제 가운데 친밀감이 생기는 거지. 바로 우리가 평소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지냈느냐에 대해서 그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으면 우리가 내치는 거예요. 주님을 다 등불 끄고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 등불 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반열에 그래도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설교입니다. 산상수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할 때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이제 7장인데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자, 누가 주를 찾습니까? 예수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를 찾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자, 친밀감이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친밀감이 문제입니다. 아멘.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 얘기하다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 요 나중에 이제 또 이런 거는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과거에 범한 죄를 하나도 하나님 기억지 않고 지금 모습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했고 헌신했고 내가 뭐 팀멤버로 얼마나 많이 다니고 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자, 근데 그는 평생 나쁜 짓을 하며 살아온 강도예요. 오죽하면 십자가형의 청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은 과거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어디 한 구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맥락을 보면 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지금 과거에 내가 뭐 어쨌고 저쨌고 지금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 이 강도가 나는 소망 없는 못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좌편에 있던 강도처럼 과거에 묶여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다면 뻔한 얘기죠.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가 많고 과거가 복잡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거 오해하지 말고 구원 여기 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나중에 이제 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물가에 나갈 때도 사람이 가장 없는 시간을 택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동이를 그대로 내팽겨주고 사람들에게로 동네로 향해서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말합니다. 직접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그 결과 그 간절한 여인의 외침으로 인해서 수가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아무리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뭐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관계없이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요거 간단하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뭐다?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전하려니까 뭐지? 부다다다 되면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야.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좋은 반응을 보이십시오. 자, 그런데 쓸데없이 수가상 여행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지만은 만난 순간에 이불이구나 확신을 갖고 외치고 향해서 믿음을 보였는데 그 과거에 매여서 자기의 잘못에 빠져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여러분 혹시 가룟 유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자마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주님은 용서하셨을까 안 했을까? 하셨죠. 당연히.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은사진양 돌려주고 후회하고 결국은 스스로 하고 끝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는 구원의 길이 자기 앞에 놓여 있었지만 은 30냥의 예수를 팔았다는 그 과거에 콱 매여가지고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한 거예요. 주님이 저주를 허락한 게 아니고 멸망을 허락한 게 아니고 스스로 택한 거예요.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주님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더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가는 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스스로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매여서. 내 경험, 내 뭐 그게 잘났든 못났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제가 TD를 80 거의 한 초창기 때 보니까 37년, 38년 이렇게 섬겼는데 항상 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오리지널이다. 뭐, 내가 뭐다. 여러분 많이 듣던 소리죠? 저는 진짜 김광신 목사님 스피치 리더 할 때 제가 뭐를 했냐면 칩 오브 억시러리를 했어요. 송 리더 하면서 칩 오브 억시러리를 했어요. 한 37, 8년 전부터. 그리고 25년, 4년, 5년 전부터 제가 직접 이제 스피치 리더를 하고 얼마나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저는 내가 오리지널, 나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냥 지금도 제가 팀 멤버 모임 첫 번째 모임은 어떻게 하면 처음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권하지만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죄에 안 지려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잘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거나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과거의 문제는 빨리 잘라야 된다.
가룟 유다 얘기했으니까 우리 베드로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 잡히던 밤에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근데 유다처럼 나는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는 뭐 주님이 나 같은 걸 찾겠어. 나는 끝났어. 이러고 스스로 포기하고 유다처럼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으면은 베드로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는 거기서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을 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오늘의 이 주제를 토끼에서 본다면 과거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과거에 사업을 잘했어. 과거에 내가 사업을 실패했어. 그게 무슨 상관인데?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3번째, 과거에 매이면 우리가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빨리 잘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비록 지금은 너희보다 뒤쳐서서 방탕하고 엉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얼마든지 너희보다 더 충성할 사람이 많이 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나를 쫓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네가 모든 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직 아니다. 그래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 때는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과정 중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때로 우리 중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난 과거 내가 어땠어 이런 사람들 좀 있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딱 2가지 반응밖에 없잖아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뭐 아무리 유명하고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어도 지금 뭐 때거리도 없어가지고 굶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말씀에 즉각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새겨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처음에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7 귀신.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또 예색할 수 있지만 정말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삶을 산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변화가 돼서 누구 못지않게 충성을 하는, 헌신을 하는 여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결과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이에요. 과거에 귀신 들려서 정말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는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변파가 되는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알지 모르겠네. 바울이라고 아세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다는 거 압니까? 잘 몰라서 지금 헷갈렸나? 바울이 예수 믿고 바울이 됐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 순교한 예루살렘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소 그 장소에 돌 던지는 사람들 옷 맡아주고 있던 청년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거기서 다메섹까지 걸어서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걸어서 거기 있는 사람 잡아서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을 주려고 고통을 주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거 자기가 했던 그 행실에 아우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아유 나는 이게 아무 가망이 없어. 이게 아니고 딱 잘라내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을 보이고 순종을 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잘라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니까. 참된 전진.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일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됐다는 얘기죠. 근데 뒤를 돌아본단 말이죠.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얘기를 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뭘까? 과거를 자꾸 과거에 연연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좀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당시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럴까?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뭐 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벼 차라리 돌아가 이러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번째, 미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했죠 그때는. 근데 지났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여기서 정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옳은 반응을 보이려고 애를 쓸까? 왜? 미래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나그네의 삶은 중요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지금 나그네의 삶이라니까. 현재는 이것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해야지 본향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라? 본향,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제가 요즘 작년 뭐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은 좋은 게 있어요.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니까 이거 될 때마다 좀 미안해. 근데 저도 어쩔 땐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내가 이런 나이가 벌써 됐구나. 제가 선교지 들어갈 때만 해도 30대였는데 야, 내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구나. 끔찍합니다. 근데 정말 순간이에요. 여기들은 좀 잘 이해 안 될까? 아직은 젊어서. 근데 진짜 순간입니다. 거기도 잘 이해 안 되지? 그런갑다 하고 듣지 지금. 우리 애가 이게 한 살도 안 돼가지고 돌도 안 지나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난 11월 달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세월이 휙 깐난쟁이가 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립니까? 정말 24년 맞이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25년이? 25년? 와, 근데 1월 달이 이제 벌써 다 지나가네. 그렇죠? 진짜 빠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저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게 아니라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 진입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때라는 것도 항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다시 합시다. 이건 나중에 합시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참 여러분이 마지막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 요거만 얘기합시다. 정말 이건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된 거 아죠? 장막절 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장막절 페스티벌 할 때 거기 해서 시작이 됐는데 몇 개월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유엔에다가 안건을 하나 냈습니다. 무슨 안건을 냈냐면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6.1 전쟁도 이스라엘이 시작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시작하고 전쟁에 져서 뺏겼어.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다 뺏겨져. 근데 그거 다 지금 다 토해놓고 물러나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최근에 몇 달 전에 유엔에 내놓은 안건입니다. 내놓고 빠져라. 그렇지 않으면
무기 수출 금지, 수입 수출 금지, 경제 제재 가한다. 그래서 유엔 그때 참석했던 181개국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124개국이 팔레스타인이 내는 안건에 찬성을 했어요. 124개국이. 그리고 43개, 43개국이 기권을 했어요. 기권을 했다는 것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찬성인데 안면 때문에 내가 그냥 기권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반대한 나라는 14개국밖에 안 됩니다. 14개국인데 그것도 미국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성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이제 트럼프 대선 전에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더 반응을 잘 보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기 위해서 트럼프를 대통령 삼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민주당이 됐으면은 그 시간이 더 빨리 오는 거고 트럼프 때문에 조금 더 길어졌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서부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방이 예루살렘 공격할 때 이미 이때, 근데 지금 그런 때가 다 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옛날에는 유엔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열방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열방이 어떤 나라입니까? All Nations, 유엔이 있잖아요. 유엔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엔뿐만 아니라 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들어왔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맨날 구태의연하게 살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상급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교회 다닌 사람들만큼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리면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때가 이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영부영하고 살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실제. 이해됩니까? 우리가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은 알지. 개념 끝이 없는 거. 개념도 알지. 근데 실제로 와닿지가 않아.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고 부끄러운 이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아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것, 쏟아진 물, 켜진 톱밥 잊어버리세요. 아깝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잊어버리세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면 괜찮지만은 거기에 매여서 허덕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디든지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미래는 생각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삶은 미래를 위한 삶을 살지를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도 살고 싶고 꿈은 많아. 꿈이 많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은 또 안 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야단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이 있으니까 우린 그런 삶 살지 말자 이 얘기예요. 아멘. 전부 왜 이렇게 그냥 시무룩해 가지고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지금 TD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안 도와준다고 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지금 잘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과거와 어떻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울의 고백,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 한번 하겠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아버지 잘라내고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현명한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3번 크게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